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또 월요일 첫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자, 월요일 첫 시간을 이런 다짐과 각오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8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신은 기도하고 있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남의 교회에 터무니없이 참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교회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균형 있게 가지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 즉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교회도 우리가 실제로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하면 내 교회주의, 내 교회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십시일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또 바울의 선교를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균형 잡힌 마음과 시각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동시에 마음과 눈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지를 까먹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각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 목적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론과 또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병 고치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고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화의 결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변화의 결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15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간절한 소망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이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은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집니다. 사람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그런 거 들어야 내가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맙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바꾸면요. 여러분은 은사, 즉 복음을 듣고 다시 믿음이 굳세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난 괜찮아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의 감격들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을, 십자가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는데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 또 유대교의 잔재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유대교를 믿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 농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는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또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존재하는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로 이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복음에 대해 깊이 터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6절에서 17절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압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먼저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길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길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어서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출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박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간단하게 적어도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즉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즉 영생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 구원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하여서, 즉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믿음에다가 더해서 선행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은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옳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나 우리에게나 실제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롱과 핀잔, 반대를 사랑으로 품고 이기게 하는 하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재밌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와 일터,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다시 로마서를 통하여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